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회복쌤입니다. 1장 1단원 선택받은 자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자녀교육비 문제입니다. 자녀교육비 지출은 통계청 자료보다 민간조사 기관들에 의한 자료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한 자녀당 50만원 정도로 잡는데요. 두 자녀면 1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사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소득 하위층이나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 가정의 실제 사교육비 지출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뿐 아니라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터질 걸 알고 있는 시한폭탄인 걸 알면서도 은퇴 준비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뒤로 밀려납니다. 누구나 늙고 언젠가 수입을 일으킬 수 없는 은퇴 후 노년의 긴 시간은 예외 없이 100% 확률로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준비 안 된 노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걸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봤던 자녀교육의 목적 기억하시지요? 자녀교육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자녀교육비 또한 합리적으로 내게 허락된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원하고 즐거워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심어놓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한 사교육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는 일이 실제적으로도 돈을 버는 일보다 어쩌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비 문제가 겉으로 보기엔 돈 문제 같지만 실상은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요? 교육 자금보다 노후 자금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어려우시다면 현재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소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불안은 소비를 부추기죠. 불안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조용히 일상생활을 망가뜨립니다. 제 아들이 6살 때 간단한 골절 수술 중 의료사고를 겪었는데요. 건강하던 아이가 중내산해하는 사고를 통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저는 짧지 않았던 아들의 재활기간 동안 엄청난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운동장애를 입은 아들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활치료에 전념했어요. 일상생활을 통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요. 저는 어떻게든 빨리 아들을 사고 이전으로 만들려고 건강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길을 섰습니다. 사고 후유증이 있는 어린 아들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이 아프게 했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아들과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시간을 보냈더라면, 남편과 함께 아들과 몸으로 놀아주었더라면 아들의 몸도 마음도 훨씬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텐데 그때는 저희 부부에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부모인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 아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해졌지만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쓴 사교육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저같이 극단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를 둔 이웃들을 보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옆집 아이와 비교하며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귀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불안을 거친 언행으로 아이들에게 전가시켜 버리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말이 너무 불편한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해선 안 될 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만 교육비 또한 각자의 형편 안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있다는 걸 꼭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달 동안 지출한 내용을 쭉 펼쳐보시겠어요? 자녀 교육비에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자녀들을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느라 과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진 않나요? 자녀의 적성이나 은사보다 세상의 평가를 우선시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부모인 나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옆집 아이와 비교하며 닥달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달란트를 일과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큰 원인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뿐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부담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은퇴 자금도 깨서 쓸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묻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만큼 배워야지,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의 기준이 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어떤 부모일까요?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와 준비 안 된 노후 문제를 안고 있는 부모를 보고 있는 자녀. 어느 쪽 자녀의 어깨가 더 무거울까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마다, 자녀가 하는 짓이 못마땅할 때마다, 부모인 나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요동칠 때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맡아 양육하고 있는 양육원자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재정에서 교육비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달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에 얼만큼 쓸지 나름대로 예산을 갖고 나누어서 사용하고 계시죠? 자녀 교육비 지출에 유독 약하다면 자녀를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적정한 자녀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정하신 후 다른 비용과 섞어서 함께 쓰지 마시고요. 교육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조금 남을 수도 있지만 내가 써야 할 한도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보낸 나의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질문 같습니다. 자녀에게 네가 원하는 그거 네 뜻이니 내 뜻이니? 이 질문을 매일 듣고 답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행복한 자로, 멋진 삶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기쁘게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